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인외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금 예수 내 주여, 주님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닌 화평입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방금과 같이 예언의 은사도 교회의 질서에 따라
질서에 맞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언을 할 때에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게 되면 혼선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시끄럽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앞다투어 자기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게 되면 큰 혼란을 빚게 되고요. 해석을 요하는 이 방언은 해석을 해야 되지만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이나 사탄의 말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합니다. 계시라고 할 때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씩 차례로 예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아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죠. 네 번째는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30절의 말씀처럼 예언하는 자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받은 사람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은사를 활용할 때에는 독선적이거나 편견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포용적이고 순종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혼란과 대립을, 평화는 정돈과 질서를, 그리고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이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성취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에 시험과 다툼을 일으켜서 무질서하고 그리고 화평하지 못한 채 다툼에 소굴이 되도록 만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주도성과 다양성 그리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들이 참여하여 예배를 풍성히 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으로 북돋을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연구해야 될 과제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소위 슬기롭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답을 성경 안에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연구해서 우리에게 맞게 그것을 잘 실천하고 적용하는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툼, 분쟁, 화평을 깨트리는, 질서를 깨트려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현대 교회는 교회 내 분쟁으로 세상 재판정에 제출된 고발 고소 사건이 쌓여 있다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언과 더불어 예언 또한 질서와 화평을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예배의 형태와 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사랑이 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영적이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무질서 아니면은 다툼, 혼란 원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리고 화평하게 행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질서한 것이 있습니까?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 있게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도 없이 질서 있게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화평의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질서 있게 인생을 살고 관계를 맺고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시죠. 우리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토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또 감사하는 11월입니다. 감사의 삶이 넘치는 이 한 주간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거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